제가 지난주에 우리 웨슬리 회심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샬롬에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늘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늘 사람 만나면 샬롬 샬롬 인사하시고 전도할 때도 길에서 그냥 샬롬 샬롬 하고 전도하셨는데요. 이분이 전도하러 하루 나갔는데 길에서 얼굴이 까만 그런 분을 만났대요. 그분한테 인사했답니다. 샬롬 인사했더니 그분이 그 주일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까만 얼굴 나오셨는데 한 5달 6달 다녔는데 얼굴이 하얘지더래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연인지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요. 이제 몸이 안 좋아 병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까마진 거예요. 5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도 난 죽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이분을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양복을 멀끔하게 차려입으신 분이 손을 내밀더니 샬롬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샬롬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분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살놈.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디서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저분은 난 산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셨대요. 한번 나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간암이 나은 거예요.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서로 다시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 예. 우리 샬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전도단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여인이 하나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보니까는 좀 이상해요.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 여인이 건강해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곤란을 당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그 들린 귀신으로 점치는 여자예요. 우리도 보면 뭐 동자신이 들어 점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여러 사람이 투자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돈을 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여인을 돈 주고 샀어요. 그 점치고 돈을 벌면 그 돈을 서로 투자들이 나누는 형식이거든요.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점을 못 쳐요. 돈을 못 벌어요.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손해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소 명목은 사회의 불안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바울을 고소했어요. 고소당한 바울은 채찍에 맞고 손발이 착고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린 바울이 뭐였느냐? 예배 드렸어요. 6장 25절 말씀 보면 오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사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굉장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좌우에 날카로운 동물 뼈가 있어요. 살점이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열이면 열다 정신을 잃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맞아 정신을 잃은 거예요. 한밤중 돼 겨우 정신을 차린 거죠. 거기다가 지금 손발에 이제 묶인 감옥에 던져져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런 벌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전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습니다.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채찍에 이렇게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또 예배에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바울과 실라를 살렸고요. 고통을 이기게 해주고 시험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한 바 있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학원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원하다가 친구의 배신, 동업자가 돈 떼먹고 하는 바람에 망했어요. 잘 나갔는데 졸지에 옥탑방에 네 가족이 사는 처지가 됐어요. 이분이 그때 이분을 붙들어주고 예배해요.
이분이 1, 2, 3, 4, 5 광림교회 있었는데 오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선거 예배를 선거 예배 다 드렸어요. 심지어 남의 장례배도 드렸어요. 이분이 그때 제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때 제가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저 못 살았을 겁니다. 그때를 회고한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살았을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돈을 돌려받았고 영등포에 다시 학원을 열어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반대로 할 때가 많죠. 어려우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예요. 어려우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요. 오늘 저는 25절 말씀에서 은혜된 구절이 이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는 그 소리를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고 힘들면 낙심좌절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 소리를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남편이 들어요. 아내가 들어요. 자녀들이 들어요. 그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나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족을 살려요.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의지하세요. 그게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붙잡고 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했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요. 막 땅이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손발을 매었던 착고가 풀려요. 간수가 밤에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 하면은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간 죄수의 벌을 감옥 지키는 간수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옥문 열렸으니까 다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간수는 이제는 비참하게 죽을 일만 남은 거죠. 비참하게 죽기 싫었던 간수는 스스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가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문은 열렸는데 선발은 풀렸는데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감동받은, 예배드리는 모습에 감동받고 그 모습에 감동받은 간수가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바울 때문에 간수가 살고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죠.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막고 있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은 일생을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를 감옥 안에 영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드린 것이죠. 바울은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명이 바울을 살게 했고요.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바울 때문에 간수가 살고 간수와 간수에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그 보면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십자가 진 예수님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윤동주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달려가야 될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죠. 하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시킨 대로 삽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서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삶, 끝까지 사명을 바라보는 삶,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현실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 예배가 바울과 실라에게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는 늘 저녁이 되면 예배를 드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늘 드리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장소만 다른 거죠.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학보사 MT를 강화도에 있는 1년 선배 누님 댁으로 갔어요. 그 집 사랑방에서 모여서 우리가 3박 4일 MT 했는데, 그 누님의 어머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혼자 드리시다가 이제 딸이 왔으니까 딸하고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 이제 3박 4일 있었으니까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니까 찬송을 몇 곡씩 부르시거든요. 매일 다른 거를 부르는데 음이 다 똑같아요. 흉내를 제가 못 내겠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곡은 다 다른데 음은 다 똑같아.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누님도 똑같이 따라해요. 그 누님 우리 감신대 합창단이었거든요. 근데도 뭐 하여튼 3박 4일 동안 모든 찬송 음이 다 똑같아. 능력이죠.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그 찬송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회심을 체험해요. 우리를 말하면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회심을 체험한 날 일기를 분이 매일 썼는데, 일기를 보면은 은혜 받았을 때 느낌 이렇게 표현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영어로 따뜻하다 말 warm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 warm은 은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아니면 파이어,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뭐 따뜻했다, 이거는 은혜 받은 것도 안 받은 것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관점에 보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저 웜, 따뜻한 정도의 은혜만 받았거든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셨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면 간증하라면 막 많이 할 겁니다. 옛날에 막 뜨겁고 뭐 불 받고 너무, 우리는 그런 불을 받았는데, 우리는 파이어하고 다 됐는데 정작 살기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은혜 받기 전에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리교회란 말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원래는 감이라고 하는 감독이라는 거거든요. 리라고 하는 건 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행정적 지도자인 감독이 교회를 치리한다 해서 감리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감리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다른 나라는 다 하나로 감리교회를 불러요. 메소디스트란 말로 불러요.
메소디스트를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규칙벌레, 규칙주의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은혜 받기 전에 아주 규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잠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꼭 2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씩 히라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일주일에 꼭 2번씩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꼭 2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학 다닐 때 규칙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렸어요. 이분을. 너는 규칙벌레야. 너는 규칙주의자야.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된 거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이미 경건한 삶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은혜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냐? 웨슬리 목사랑 비슷해요. 늘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하루에 2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여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철저한 경건주의자가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경건주의자 바리새인 바울 위에 은혜가 임하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온 분들 많죠. 부흥회도 뭐 그렇고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갔다 오면 약발이 오래 못 가요. 뭐 길으면 한 달 가고 한 짧으면 일주일도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뭐 합니까? 밥 먹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불러 이것만 해요.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아서 와요. 집에 오면 뭐예요? 성경을 안 읽죠. 기도를 안 하죠. 찬양도 안 듣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지 않는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생활의 패턴을 경건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오늘 전도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거든요.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경지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12절 13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한 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힐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기뻐하고 평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무슨 일이 성경을 뭐 다 읽으란 말도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장은 성경 읽기를 결심하십시오. 아멘.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찬양을 틀어놓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주일 되면은 무슨 일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삶을 경건한 습관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 습관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겁니다. 그 습관이 힘들 때 주님을 붙들게 하고 사명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할 겁니다. 경건한 일상을 만들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